예, 성도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헌금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영안이 띄었습니다. 예, 어떤 집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낸 사람이 헌금을 낸 분이 있고 맞으면 아멘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의 영안을 딱 띄어서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다가 아멘 하는 사람을 갖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소년은 몸이 아주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소년은 자라나면서 계속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됐고, 남들보다 노는 것도 못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한 소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해버릴 것입니다. 초등학교 4년 학업을 중퇴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은 점점 더 공공해져 갔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혈액으로 또 전염병이 막 휩쓸더니 모든 형제가 죽어버렸습니다. 소년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소년은 다행히 아버지와 같이 도시로 가게 되었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서 밥은 먹을 수 있었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9살, 만으로 9살입니다. 9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밤이면은 엄마가 그리워서 울었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불행 가운데서도,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늘에 감사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하늘이 기회를 준 거야 하면서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진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훈련도 열심히 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고 또 사업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 사람이 누구냐? 예, 94살까지 94살로 죽을 때까지 약 570개 기업을 거느리고 종업원만 13만 명이 되었던 대기업 총수, 전후 일본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얘기입니다. 그의 말년에 한 직원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 3가지 큰 은혜는 가난과 허약함과 못 배운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니 그게 불행이지 어떻게 은혜라는 것입니까?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서 항상 몸을 아끼고 건강해 있었다. 그 때문에 90살이 넘은 지금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에도 지금도 냉수마찰을 하고 다닌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두를 스승으로 받들어 살았다. 그래서 배우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다. 결국 이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많이 그랬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큰일 났네. 못 살겠다. 나가 썩었어. 회사가 썩었어. 이런 거. 또 여기에다가 또 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최근에 험담이 늘어났어요. 통신이 돼가지고 인터넷 SNS 보니까 험담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막 서로를 비방해요. 예. 그러나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또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삶, 은혜를 잊지 않고 성도는 결국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계속 전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고 전진하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의 비결인지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성도라 그래도 하나님을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부정적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는 순간 그는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는 순간 그는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또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삶은 절대로 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성도 가운데서도 입에 항상 불평인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비관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예, 결국 하나님 복을 줬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것을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예,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는 불행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주께서 반드시 나를 복 주실 줄 믿고 전진하는 삶, 노력하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느냐? 예, 오늘 하와가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보면은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와가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경, 그 중에서도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는 킹 제임스 본을 보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I have gone a man from the Lord입니다. From the Lord, 여호와로부터요. 예. 다르게 되어 있죠. 예. 히브리 원문도 그러면 어떠냐? 카니티시 에트 예흐아, 내가 득남했다. 여호와로부터 또는 여호와로 말미암다. 예, 그래서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은혜를 기억하는 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 그랬죠? 오욕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의역화해서 번역한 부분입니다. 아까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미암아가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여호와를 이용해서, 이런 목적격 불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원문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카니트란 단어인데 하와가 내가 얻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요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와가 인류 최초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유대 신학자들, 그러니까 유태인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와가 인류 최초로 아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 엄청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하와의 번역의 주어가 고백, 하와가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의 주어가 내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인본주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을 때 그것을 문장의 주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비밀이에요. 예,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죠. 그가 인생의 주어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해당하는 문장도 주어가 하나님에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주어 자리에는 참된 주인 되신 분이 앉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하와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3장의 실패를 생각했다면, 가죽옷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잊지 않았다면, 그는 4장에 와서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도록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하실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내가 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인류 최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인생의 주어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다, 은혜를 저버렸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예, 3장의 불순종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인생의 주어 자리에 앉았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뭔 꼴이 나는지를 봐라. 그것이 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태어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태어난 아들. 뭔 말을 하는가? 예, 인본주의. 하와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외치던 그때 낳은 아들. 예, 왜 이걸 강조하냐? 갓난아이 시절 부모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누굴 보냐? 엄마를 봅니다. 아빠를 봐요. 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보면 2살 때까지 아이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약 90%까지 뇌에 막는 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막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뇌에서 자정 능력이 생겨가지고 걸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마구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다. 90%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워요. 미워해요.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생은 미워해야 되는구나. 욕을 해야 되는구나.
화를 내야 되는구나. 아이 앞에서 화내요. 그럼 똑같이 화내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살 때까지 철저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 없었어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우리 입에 나온 거. 아예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인생을 그때부터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뭐 해야 되냐? 어떤 부모가 주일학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였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2살짜리 애를 데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여기 애 등에 업고 그리고 성경 배우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애가 말이 터지면서 뭘 했냐? 성경을 외워버렸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한글 말 터지면서 같이 영어로 외워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한 것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자리에 올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피 흘린 가지고 용서의 은혜를 있다가 문제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자리에 앉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말, 노래도 그런 거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절대 좋은 노래는 아닙니다. 가사는. 예.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 해줬는데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예.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뜻대로 살겠습니까? 죄 지는데 점점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가인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도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영색이 변하니. 예.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인의 삶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양 얘기가 나오고 농사 얘기가 나오냐? 가인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가인이 농사를 지니까 우리는 가인이 가난하고 아벨은 양치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부자인 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고대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예. 가인이 농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받은 은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상황을. 그것은 농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고대는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형제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항상 풍성하게 줬습니다. 예. 즉 가인은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인생. 반면에 아벨은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양 쳤다는 것은 땅이 농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밖에? 오직 양밖에 못 키우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풍성하게 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받은 것이 척박해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쳤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중요한 건 이때 제물은 단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아벨의 제물은 복수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 아벨의 제물이 복수라는 것은
아벨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받은 것은 적었지만 풍성히 드렸다는 의미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이 단수라는 것은 그는 풍성히 받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냐? 인본주의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끝에 드렸고 또 4절 중반에 드렸더니 계속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이, 이런 죄가 오랜 기간 반복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 무슨 말이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 그 자체를 안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신약 해석에서 정리하면 더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의미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준 거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거기다 악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 두 번째는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 제물. 아까 뭐라 그랬죠? 가인의 제물이라고 안 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먼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인은 단수, 가인의 제물은 단수, 아벨의 제물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인색하게 드렸고 받은 것이 많음에도 인색하고, 아벨은 받은 것이 적음에도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안 봐도,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결국 다 본 거예요. 세 번째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해가 있으며. 행위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 문제 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선한 행위, 선한 마음의 반응이었는데 가인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마음까지도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행위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아벨이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고 영광 받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영광 받으려고,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버리니까 아벨한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인 것이죠. 네 번째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의미, 신약의 예수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한 번이라도 아벨하고 바꿔서라도 피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아벨은 연락이 되고 가인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동생을 시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해서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교하시자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그러나 성경에서 장자라는 말은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예. 장자의 어원을 보면 장자는 동생을 지켜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가인의 죄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편 이 아들들의 처절한 피 흘림을 본 부모의 하와의 심정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찢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3장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 낳은 아들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 꼴이 됐구나. 예. 그것을 4장은 시작할 때 강조합니다. 어디 있냐고요? 예. 4장 1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한 개가 있습니다. 4장 시작에 원어에 보면은 예, 먼저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라. 예,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아담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바로 아담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담이.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걸 넣었냐? 보라는 것입니다. 가벨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인사건보다 앞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보라는 것이, 그리고가 있음으로써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은 선악과 사건이 핵심이 아니고 이 가죽옷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의미. 예, 3장 선악과 사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옷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것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 예. 그러나 이 옷의 의미는 뭐냐? 인본주의는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다 가리지 못해요. 또 일시적이라는 것. 다음날 되면 나뭇잎은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은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알파고가 발달해도 그것은 부분적이요, 일시적이요, 단회적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그것은 신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예, 신본주의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덮는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롱코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복수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온몸을 덮기 때문에 예, 온몸을 영원히 덮어주는, 또 풍성하게 덮어주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본주의는 우리 전체를 계속 영원히 풍성하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의미는 어디로 갑니까? 예, 이 덮는 의미는 구약의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즉 4장에 내려가기 전에 3장의 핵심 가죽옷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또 정리하면 이때 가죽옷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지은 인생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덮는다. 아까 막 덮는다 해서 구속의 의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속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인생은 죄사함을 받고 후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덮는다의 개념이죠. 첫 번째. 예, 그리고 그 옷은 그저 옷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이 입어야 할 그 옷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그 옷을 덮어주는 은혜. 예, 은혜. 은혜는 결국 우리를 덮어주고 두 번째는 도말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장 시작에 접속사 그리고 엔드를 넣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을 가라는 것이 오늘 4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 모든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의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만의 잘못이었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자 하와는 곧 인본주의로 살았고 그 인본주의를 본 아들은 그것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악화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우를 쳐 죽이며 또 아우를 쳐 죽인 아들 가인의 후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죽이고 떨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라멕을 보십시오. 예,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한편 이런 가족의 비극을 겪은 하와,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을 겪고 하와는 깨닫습니다. 예, 그리하여 25절 셋을 낳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말이 바뀌었어요. 내게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였습니까? 주어가 내가였을 때, 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주어. 예. 이는 하나님이 주었다.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을 바뀌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앉자, 인생의 주어에 하나님이 앉자, 하와의 신앙 고백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와가 신앙 고백이 바뀌자,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셋도 아들 낳고 그 낳은 아들 셋, 그러면서 낳은 아들 셋,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하와가 바뀌니까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됐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니까 그 집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곧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점점 가인의 집까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럽고 쉽게 넘어지며 마귀에게 먹히기 쉬운 것이 바로 인생일 뿐입니다. 예. 우리는 또한 인간은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우리 보십시오. 삶에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까? 변덕스럽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안 했을지라도 우리도 주어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안 하고 내가 내가 내 말의 주어가 되면, 특히 자녀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실패하는 모습을 봐요. 잘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미움이 가득하고 실망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삶에서부터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의미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 자꾸 우리가 왜 대색이냐? 은혜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봤으면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변하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게 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붙잡으사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낭망치 마자. 이 삶이 우리 대대로 전해져야지 명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낭망치 않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기회를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삶,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삶,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이 삶을 따라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와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하나님, 이제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행동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세상을 이기며 축복의 믿음의 명가들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